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내 사랑에는 자신이 없으세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믿음 생활의 오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 생활의 오류. 여러분께서 오늘 들으신 말씀은 아마 너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달달달 외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관점을 조금 바꿔서 다른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되짚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기 전에 이 이야기가 시작된 첫 번째 관점이 뭐냐? 바로 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 시작됩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율법 교사의 질문이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질문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누가복음의 18장에 보면 한 관원이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 관원도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의 내면에 있는 모든 질문은 바로 이렇게 늘 터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질문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율법교사가 하는 행동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사실은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안 하고 율법교사 이야기를 들어주셔도 무방한 그런 상태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오류란 말을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릇되어 이치에서 어긋났다. 믿음 생활이 오류가 되었다. 또 다른 말로 찾아보니까 겉으로는 확실하게 보이나 실제로는 잘못된 추리를 가리키는 논리학 용어가 바로 오류라는 단어입니다. 겉으로는 확실해 보이나 실제로는 잘못된 추리를 갖는 게 오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보다 율법 교사가 왜 믿음의 오류를 가졌는가? 오늘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더냐? 율법이 뭐라고 말하더냐?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도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교사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율법교사는 적어도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서 그래 너 잘했다 그렇게 끝나지 않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바로 이 한 사람 거룩한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율법 교사의 믿음 생활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해주고 그를 안내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로움을 가장한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거룩한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그가 가진 믿음의 오류는 뭐냐? 그것을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율법 교사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웃을 잘못 정의했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믿음 생활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29절에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을 때 이 율법교사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니까 29절에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다는 것은 이 율법교사가 내 이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율법교사는 이웃이 없는 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은 자기의 이웃을 분명히 알고 자기 이웃을 분명히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자랑하려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다짐받고 확인받고 칭찬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10의 1조 드린다고 교회가 도둑질해 간다고 목사를 먹사라 그러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5조까지도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금식해서 우리 앞 못 보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수술비 300만 원을 부흥했대. 또 사순절에 우리 헌금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에 한 끼 어쩌다 금식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해 가면서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구보다 경건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열정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웃을 위해서 자기 지갑을 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웃을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웃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가 그래 너 잘했다. 그리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끝났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이야기를 중단하지 않으시고 이어가시면서 바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율법교사에게 그런 이웃에 대한 오해, 이웃에 대한 잘못된 해석, 이웃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말씀을 보면 이 율법교사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딱 보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 율법교사에게 분명한 이웃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서라면 자기 집에 기쁘게 맞아들이고 자기 지갑을 열고 어쩌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웃을 거기에서 자기 이웃을 결정한 이 사람의 행동의 모순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의 진정한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장로님, 우리 속도원 식구들, 우리 교인, 여러분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율법교사도 그랬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은 그런 자기가 정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드러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의 관점, 이웃에 대한 정의, 이웃에 대한 이해가 어그러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럽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너가 생각하는 너의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이웃, 제사장과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데 너가 원수같이 여기는 이방인보다
개돼지같이 여기는 이방인보다 더 원수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담임 목사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오늘날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다면 누가 진정한 내 이웃이냐고 물을 때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가 했던 질문, 누가 진정한 내 이웃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시고 그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려주는 장면을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는 거죠. 이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해요.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의 모순된 신앙을 예수님이 풀어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비라는 말 속에 자기 내면의 속내를 감추어 버리고 맙니다. 누구나 이웃이 될 수 있는데 누구나 이웃이 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접니까? 교우들입니까? 제사장거리를 이웃으로 인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진정한 이웃으로 생각해주고 우리 성도를 진정한 이웃으로 생각하고 섬겨가고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도 역시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오류가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해한 이웃만을 위해서 교제하며 철저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입니다. 내 이웃이라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속회 식구라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선교회원이라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이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면 이웃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이웃이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이웃이 되는 것이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굽니까? 사랑했던, 그를 위해서 사랑했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그를 가엾이 여겼어요. 그를 정말 안타깝게 여겼다고, 불쌍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이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본래 이웃의 범죄에 들지 않는 깜짝 놀랄 고백을 이 율법교사의 입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게 여기에 온 것입니다. 이웃이 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원수인 줄 알았는데 그를 이웃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바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길잡이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이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비록 우리를 향해 욕하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들을 위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들을 이웃 삼을 수 있는 넓은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믿음 생활에 오르냐? 영생에 대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질문의 처음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청년이라고 하는데 부자 관원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사력 있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맨 뒷부분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면은 영생을 얻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직접 대답해 주시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살짝 비켜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착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을 직접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좋은 일을 한다고 바로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전체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이 전체 가운데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원의 그림을 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 가운데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바로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이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모습을 얻고 획득한 사람은 바로 율법교사도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우리의 눈과 마음을 낮춰보시면 진정한 영생이요 구원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사려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한 20km 정도 됩니다. 내려가는 길에 척박합니다. 강도는 어디서 당합니까? 번잡한 대도시에서 당합니까? 한적한 곳에서 당합니까? 한적한 곳에서 당하게 마련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다면 죽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지나가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율법교사의 이웃이었던, 그들이 내 이웃입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원수 같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어느 누구도 영생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분명한 답을 못 주지만 이름 없는 강도 만난 사람은 이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자기 생명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보십시오. 강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곳은 척박한 겨우의 사막입니다. 밤이 되면 일교차가 심해서 곧 밤이 되면 죽게 됩니다. 더군다나 죽을 만큼 매를 맞아서 버려졌어요. 죽을 만큼 매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겉옷까지 다 벌거벗겨졌어요. 그래서 버려졌어요. 밤이 되면 그를 기다리는 것, 그를 분명하게 기다리는 것, 그의 분명한 미래는 오늘 밤에 저체온증으로 그가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에서 구원이요 영생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유일하게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영생이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의 그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릴까라고 경건한 사람의 질문이 끊임없이 성경에 쏟아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어떻게 받나를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일 텐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보다 못한 배신자요, 이방인보다 못한 정말 버려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저 이틀이면 갈 거를 뺑 돌아서 일주일을 가야 될 만큼 경멸하고 모욕을 주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든 그 사람들을 인정할 수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유대인이지만 원수인,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이 베풀어질 때, 그 사랑이 베풀어질 때 그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 원수를 이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구원은 착한 일을 하는 행동에서 온 게 아니라 바로 누군가 자기를 구원하는 그 손길과 관계에서 왔다는 거예요. 관계 맺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조건 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분의 손길을 잡는 것, 그분을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려 깊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흔적은 강도 만난 자에게만 있습니다. 영생과 구원은 행동의 결과라기보다 바로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에 내가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 바로 내가 사랑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그분의 손을 잡을 때 일어나는 그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자비를 베풀어 십자가에서 그 손을 내미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관계 맺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선포될 때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통해 그분과 관계 맺는 것, 그게 오늘 영생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며 무언가 더 대가를 치르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발버둥치는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과 관계 맺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열리는 귀한 시간,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깊은 사랑 때문에 원수라도 세상 사람이라도 내가 누구라도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을 돌리고 교회를 향하여 모욕을 돌리더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이런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의 손을 잡는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영생과 구원의 길이 예수님과의 관계로 분명히 다시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